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어디 뭐 이렇게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옹꽁꽁꽁꽁 해가지고 새가 들어왔나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교회 공동체는 다른 말로 치환하자면 문안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생사를 묻고 서로의 또 승패를 묻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건강을 묻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보기만으로도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이른 아침부터 무척 바쁜 일과를 보냈고요. 오후에 상당 시간을 야외에 있었는데 겨울의 칼바람이 온몸에 느껴졌습니다. 하필이면 어제 그토록 추운 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마지막 일과를 교회에서 마치고 집으로 이제 밤늦게 들어온 후에 웬일인지 우리 사모님께서 그런 적이 없으신데 밤 시간에 야식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제가 먹었던 어제 야식이 추운 겨울 하면 바로 떠오르는 김 모락모락 나는 호빵, 단팥 호빵과 노란 군 고구마였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구입하셨는데 그걸 시험하고자 저를 살찌도록 고구마를 구워주신 거예요. 네. 권력자 한 명의 폭거로 지난 2주간 제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기쁜 소식과 함께 호빵과 군 고구마를 제가 호호 불면서 먹으니까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참 단순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호빵이 뭐길래, 이 군고구마가 뭐길래 지난 2주간의 그 무거운 마음들이 다 이토록 녹게 하나. 이 단순한 사람의 마음을 눈 녹듯 녹여주는 그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사랑을 듬뿍 담은 축복의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또 마음을 담아서 우리 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앞, 뒤, 옆에 있는 내 눈에 처음 보는 분들이라도, 낯선 분들이라도 우리 반갑게 맞으면서 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세요.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이 4주간의 대림절 기간에는 제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고 있어요. 첫째 주일에는 누구였죠?
원래는 원고에는 이 문제가 안 나와 있는데 어린이부 설교 시간에 제가 딱 냈더니 애들은 다 맞췄어요. 자, 시험입니다. 네. 첫 번째 주 우리가 교사 선생님들은 쉿하시고요. 자, 첫 번째 주일에 대림절 첫째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구약의 예언자 누구였습니까? 자, 서건주 집사님 왜 묻냐? 다엘이가 맞췄기 때문에. 네. 네. 이미 답이 뒤에서 나왔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아합 그리고 이세벨과 대적하였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오늘도 또 다른 구약의 예언자 한 명을 통해서 대림절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름도 어려운 스바냐입니다. 헷갈리는 이름들이 성경에 곧잘 많이 나와요. 특히 비슷한 이름의 성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였죠? 스가랴가 있어요. 스바냐, 스가랴 이름이 비슷하지만 형제 아니고요. 다른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입니다. 스바냐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예언자는 아니죠. 성경으로도 찾기가 평소보다 어려우셨을 겁니다. 스바냐는 기원전 7세기 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루살렘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지난주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독한 왕과 왕비가 있었지요. 이들은 비록 이스라엘 왕국에서 탄핵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 왕조였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때에도 아합 왕에 비견될 만한 아주 못돼 먹은 남유다 왕국의 왕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에 관한 성경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1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주보에 제가 담아 놓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아멘.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그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라고 아주 좀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도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에 우상을 가져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든 사람도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왕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의의 길로 인도해야만 하건대 이 므낫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도록 인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직무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직무를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므낫세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됐냐면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충고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되고 무시되던 그러한 시대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므낫세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위 관리들이나 재판관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자와 이리처럼 백성들을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기도 했던 것이죠. 그게 스바냐서의 진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스바냐의 시대, 므낫세의 시대, 므낫세의 그 악한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죠. 신앙의 타락이 사회 정의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정말 무시무시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내가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 경고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스바냐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요, 스바냐의 예언은 단지 절망을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단어가 시작되거든요. 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문장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의 예언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바냐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이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왜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왜 소망의 예언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특히 예언서의 말씀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메시지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는 말씀이었을까요? 므낫세의 악한 영향권 아래에서 신앙이 타락되고 사회 정의가 붕괴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스바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기쁨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는 것일까요? 그 므낫세의 영향권 아래가 아닌 하나님이 소망 아래에서 남겨두신 사람들,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사람들,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주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입술이 깨끗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고요, 악하지도 않고 거짓되지도 않고 간사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 식대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세대의 주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그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듬뿍 담긴 말씀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 14절 이전까지는 분노와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싹틔울 수 있는 그 남은 자들을 향한 그 말씀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시온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여 즐거워하여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이 모든 표현들이 바로 그 남은 자들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며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타락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 14절부터 나오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심판받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조금은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의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에 듣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어느 시대에나 패역한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 남은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시대의 어둠의 세력을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그 틈바구니에서도 스스로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시대에는 대다수가 악한 세력이었고 어둠의 세력이었고 소수가 빛의 사람들이었는데, 또 어떤 세대에는 소수가 어둠이었고 빛이 충만한 때에도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인상적으로 보았던 한국 영화 중에 1987이라는 영화를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던 영화일 거예요. 좋은 영화고요, 상도 많이 받았고요, 무척 재미있는 영화니까 한번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1987년 1월에 이른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그 과정으로부터 지펴진 불이 이 6월 항쟁, 민주항쟁으로 옮겨 붙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주요 배역들 뿐만 아니라 아주 짧게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피해자 가족들부터 검사, 기자, 의사, 종교인, 경찰, 일반 대학생, 교도관들까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좀 깊이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지 않는 영화류 중에 하나가 그렇게 캐릭터들이 너무 난잡하게 많이 나오는 영화들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중되기가 어려워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만큼은 1987 영화만큼은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그 작은 배역 하나하나가 이 영화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해준다는 그러한 느낌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의로운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1987의 의미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우연히 감독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이 영화의 제목이 원래 1987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의 제목은 시나리오 단계에서 원래 제목은 보통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던 그 존경스러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제 머릿속에 기억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그 영화에서 절대적인 악역이 한 명 등장합니다. 김윤석 배우가 연기했던 박처원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이름만 제 기억에 남았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역할의 그 배역의 이름이 박처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이름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의로운 선택들, 그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모이고 모여서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사람은 그 악한 박처원이 아니라 이름 없는 그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선택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서 3장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십시오.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익명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여전히 두려움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서 말하듯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날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그날이 오지 않았을 이 시간에는 현재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힘없이 내 손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악하고 어두운 세력들이 권세를 잡았다가도 하나님의 시간, 그날이 오면 소망의 메시지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아멘, 아멘. 이 17절의 말씀이 세번역 성경으로도 참 좋지만 공동번역 성경의 말씀이 압권입니다. 정말 말씀이 좋아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도 제가 담아 놓았는데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느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며 명절이라도 된 듯 더덩실 춤을 추신대요. 세상의 헛된 우상들이 득실되고 정의가 메마른 이 악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중에서 저는 이 말씀보다 아름다운 말씀은 가히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쁘게 반기시고 사랑하셔서 더덩실 춤을 추게 할 정도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남은 자들에게 선포되는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우리는 히브리어 한 단어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죠.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림절 절기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 한 단어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인 그래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 뭐 이런 말, 그런 형식적인 관용어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는 어른들만 모여 있으니까 설명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한참 헤어질 때가 되어서 그래 우리 한번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하면 밥 먹자는 겁니까? 먹지 않겠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죠. 세상 다른 누구와도 밥 먹더라도 너와는 먹지 않겠어. 너와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뒤에 한마디가 덧붙여야 되죠.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래 언제 시간 돼. 그래서 그 자리에 시간을 맞추면 밥을 먹는 거고요. 시간을 안 맞추면 그 언제는 적어도 30년 후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형식적인 관용어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자리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실제적인 함께하심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실제적인 함께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분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사람이라도 내 곁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만으로도 우리가 너무나도 든든할 겁니다. 감사하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내 옆에 계시는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어둠의 시간들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그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세번역서로 읽어드리면 조금 생소하시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외우지 않았더라도 외워져 있는 그 말씀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외운 적 없더라도 왠지 외워져 있죠.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쁨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조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보시니 기쁜 거예요. 보시니 기쁜 거예요. 제가 지금 로운이를 보면서 기쁜 것처럼, 기쁨이를 보면서 기쁜 것처럼 보면서 기쁜 겁니다. 로운이가, 기쁨이가, 도하가 저한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뭘 해줬지.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기쁘셔요? 안 기쁘세요? 기쁘셔요. 기쁘셔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로운이와 기쁨이와 도하를 한 번씩 얼굴 한번 보시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지 모를 기쁨이 샘솟을 겁니다. 왜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서?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뭘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 신앙가족 여러분, 성경에는 늘 두 개의 무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무대이고요, 하나는 소망의 무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에 심판의 무대에는 므낫세 왕의 악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올랐고, 소망의 무대에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오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더덩실 춤을 추며 그분의 기쁨과 평화를 함께 누리는 그 소망의 무대에 오르시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불의가 만연하여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남겨져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스바냐의 말씀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대가 악하더라도, 이 세대가 어둠으로 가득하더라도 스스로 빛이 되는, 아니 하나님의 빛을 이어받아 가고 있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고 있다. 우리 초록교회 신앙공동체가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남은 자들이라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 세상의 빛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 기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따르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품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